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미리 다 챙기더니만 어느 날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날마다 허랑방탕하면서 급기야는 거기서 상거지가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립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도 좋으니 제발 무사히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집을 나갈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거지거지 상거지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그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명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에 밭에 나간 큰 아들이 돌아옵니다. 어리둥절하던 큰 아들은 자초지종을 종들에게 듣고 나더니만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가서 따지게 됩니다. 평생을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아온 큰아들에게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던 아버지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는 큰 잔치를 벌여주니까 화가 나고 부야가 났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예,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못난 자식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타는 그 속마음을 큰아들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을 나가 생고생활하고 살아갈 그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둘째 아들이 거지거지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불쌍한 모습만 보이는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을 큰아들은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도 객지에서 살고 있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만은 아들들 걱정으로 제 마음이 점이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내색을 아들들에게 내비치지 않으려고 제 딴에는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은 가끔씩은 아들들이 좀 애비의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하는 서운함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한번 짚어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하고 말입니다. 혹이라도 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그 타는 속마음조차도 헤아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불효자는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열어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열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품고 계시는 그 속마음이 뭐냐?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위대한 축복의 그 청사진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축복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 청사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앞으로 강대한 나라로 세우시며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큰 청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큰 청사진을 아브라함에게 왜 알려주시느냐?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뭐냐? 예,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은 진정 바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받을 축복이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아니면 그들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그들이 잊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 주기를 하나님은 진정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마음을 지금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무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취지도 알려주십니다. 그 공의의 계획이 뭐냐? 현장 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소돔과 고모라에 파견해서 직접 그들의 죄악을 보고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신중하고도 완전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 그리고 축복과 형벌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이 양면성에 대한 이 마음을 아브라함이 헤아려 줄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구원과 축복의 샘플이 되어서 세계 역사의 본보기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과 형벌의 샘플이 되어서 후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양면성이나 축복과 형벌에 대한 이 양면성은 사실 겉으로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의인에게는 구원과 복을 주시고 죄인과 악인에게는 심판과 형벌을 주시는 것은 삼척 종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심판보다는 구원의 쪽에 더 무게가 있고, 형벌보다는 축복의 쪽에 더 무게가 있고, 진노보다는 긍휼에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런 속마음을 아브라함이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속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심판보다는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판보다는 구원의 쪽에 더 마음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곳에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고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아니 심판을 받기에 차고 넘치는 죄악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난 마음인 공의대로만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고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길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는 구원과 복을 주고 죄인과 악인에게는 심판과 형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의인의 기도요,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의 탄원입니다. 의인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구원을 탄원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의인의 구원을 명분으로 삼아서 그 의인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명분을 세워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서도 보면은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법관에게 탄원서를 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죄는 있지만, 죄는 지었지만, 그러나 처벌보다는 관대한 용서를 통해서 그가 갱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법관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탄원서는요, 법관이 형량을 내릴 때 국률의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만 하면 이런 형량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그의 국률을 바라는 탄원의 요청이 있을 때 법관은 그 탄원의 요청을 참작해서 국률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탄원의 기도는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막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고구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판을 받아야만 하고 멸망을 받아야만 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한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연관이 된 사람들은 다 싹쓸이해서 마땅히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인까지도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은 헤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는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는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있게 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린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합의한 의인 10명이 이 성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결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고 멸망을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속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합니다. 심판을 하는 일보다는 구원을 선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축복을 더 선호하시며 죽이는 일보다는 살리는 일을 더 선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에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인과 의인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은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탄원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다시 탄원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즉 45명이 될지라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 달라고 다시 아브라함은 청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정된 그 탄원도 다시 기쁘게 수납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탄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아리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탄원은 의인 40명으로 다시 수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수정된 그 아브라함의 탄원을 기쁘게 수납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탄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3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예, 의인 30명으로 다시 아브라함은 탄원의 기도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의인 30명으로 수정된 아브라함의 탄원도 기쁘게 수납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께 또 탄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탄원은 다시 2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20명으로 줄어든 수정된 탄원의 기도도 다시 기쁘게 수납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께 탄원을 또 합니다.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이 시대에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탄원한 기도의 내용은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절한 탄원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탄원마저도 아주 기쁨으로 수납해 주십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탄원을 보면요, 무려 6번씩이나 그 탄원이 거듭거듭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원이 6번씩 거듭이 될 때마다 탄원의 내용이, 궁율의 내용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어드니 마침내 의인 10명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산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데드라인이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으로 다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리려고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무려 6번씩이나 심판의 데드라인을 다운시켜 주시면서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또 의인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의인의 역할. 보면 32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 탄원을 해가면서 의인 10명을 최후의 담보로 하는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곡한 탄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탄원조차도 기쁘게 수납하여 주십니다. 이로써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의인 10명의 손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마지막 데드라인인, 그 마지막 한계서인 의인 10명마저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의 역할이에요. 의인은 이렇게 한 가정을 구원하고, 의인은 이렇게 한 도시를 구원하고, 의인은 이렇게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 의인들에게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안 되는 극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의인의 역할을 하나님은 기대하며 그 의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종말을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종말이요, 죄악이 너무 크고 죄악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멸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을 가지십니다.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펼쳐나갈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 10명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의인 한 사람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주셨는지, 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소중한 언약을 주셨는지 본문 19절 말씀에서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타락의 길을 가고 부패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의인 한 사람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19절 말씀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하고 타락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만,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십시오. 바르게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긍휼을 베푸시고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은혜로 보듬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로 붙들어 가시며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탄원의 기도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에게 거시는 그 기대를 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마음이 있고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숨겨진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고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마음입니다. 의인에게는 복을 주고 구원을 주며 악인에게는 심판과 형벌과 멸망을 주는 이 공의의 마음,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마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품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을 품고 죄인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쓰리고 아플지라도 이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다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런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심판보다는 구원을 더 선호하시고 형벌보다는 축복을 더 선호하시며 진노보다는 긍휼을 더 선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효자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효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잘 헤아려가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